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6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그 다윗의 상황을 잘 나타내 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 약해질 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파토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쇠약해지다, 실패하다, 압도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여러분 누구든지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생로병사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인간 사회는 언제나 처절한 실패와 절망이 있습니다. 실패를 비껴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폭풍의 한복판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맞게 되면 우리 인생이 압도당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었던 압살롬과 사랑하는 친구였던 아이도벨의 배신을 통해서 그의 표현대로 빠터프, 그러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쇠약해졌습니다. 그의 왕국은 실패했고, 그런 일련의 과정과 환경 속에 그의 인생은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는 이런 약함의 때 파토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약함의 때를 지날 때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조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실패와 환경에 함몰되지 말고 자신의 자아를 더욱 굳세게 하여 그 상황을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두지 말고 도전하고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조언은 실패와 그 환경을 잊어버릴 만한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에서 오는 두려움을 상쇄할 만한 쾌락과 즐거움을 통해서 그 상황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회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진정한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파토프, 인생의 약함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된 인간은 자아의 강화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약함의 때를 극복하기 위해서 즐거움과 쾌락을 찾는 노력과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잠시의 즐거움이 지나면 더 큰 두려움과 공허함이 밀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런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하지만 마약의 그 약기운이 떨어지면 더 큰 공허함이 몰려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약함의 때 바토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그 해답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우리의 약함은 오직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우리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약함의 때에 우리 자신을 강화하거나 그 상황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네 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요, 망대요,
장막이며 날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피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는 이유를 5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5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는 이유 접속사인 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5절에서 우리가 빠토프 약함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접속사를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풍요의 상징이며 넉넉함의 상징입니다. 물과 포도주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무화과와 석류 열매가 풍성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그 풍요함의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에게 가나안 땅은 영적인 풍요의 땅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풍요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땅에서 우리는 광야에서는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물과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험난한 사막에서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무화과와 석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비록 연약한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8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시를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음, 간구의 기도로 시작한 그의 입술 속에서 어느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이어서 그는 의지적인 결단을 고백합니다.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의 기업, 영적 풍성함을 경험하면 찬양하게 됩니다.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인생의 연약한 때를 지나고 계신 교우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장막이며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다. 그 안에서 우린 영적 풍요의 땅 가나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도 다윗과 같이 바토프, 인생의 약함의 때를 지나가게 됩니다. 주님, 그때 우리 자아를 강화하거나 그 상황을 도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측량할 수 없는 영적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전날의 한숨과 괴로움이 변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